유다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자,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게 해주는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거룩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지켜서는 안 되고요.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계략과 책략을 모든 술책과 미혹들을 다 동원해서 그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달려들고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달려들고 또 믿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달려들겠죠. 그것을 철저하게 잘 대비하고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군사가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군대에 입영하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아주 탁월한 군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훌륭한 군사여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이후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분은요, 그냥 직업 군인으로서 군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군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다 그랬죠. 삶의 최우선순위에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전투를 잘 놓고 있는 그런 군사입니다. 수많은 패잔병들이 있고요. 수많은 탈영병들이 있어요. 입영 거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에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발견하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은요,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이 있죠. 아주 어려운 때 어려운 날들이 오게 될 텐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자기 사랑으로, 돈 사랑으로, 쾌락 사랑으로 다 바꿔버리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도 무익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잃어버린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와야 되는 것인데 동기 자체가 잘못되어 버렸으니까 모두가 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못 배운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어디에서 모두가 다 잘못되어 있는가? 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전의를 잃어버렸고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인생 목표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죠.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그리스도인까지도 행복이 목표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영에 있어서나 혼에 있어서나 몸에 있어서나 갈등 없이 그냥 편안하고 무난하고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삶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산 소망이라고 한다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거룩한 삶입니다. 깨끗한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이죠. 그런데 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투쟁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돼요. 각각께는 자신의 육신과 처절한 투쟁을 벌여야 되고요.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도록,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필요한 자비를 그때그때마다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투쟁 없이는, 싸움 없이는, 전투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매일매일 그렇게 누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 자유를 지키는 것은요, 피 흘리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싸우지 않고서는 이 자유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그 마귀는 절대로 하루도 낭비하지 않아요. 한 시간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획이 있고 계략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학이 있고 자기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부터 이제 계속해서 유다서 전체 마지막 절까지 자기 사람들을 계속 소개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닫혀졌던 그 장막을 다 걷어내고요, 마귀의 실체들, 마귀의 세력들의 실체들을 다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오판도 없이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잘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명령하시죠. 그 근거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라고요. 이 시대는 새 예루살렘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영원 세계가 아니죠.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세대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것인가? 싸우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지구상에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아담이 타락해 버렸어요. 죄를 지어 버렸다고요. 후손을 낳기 전입니다. 그러나 그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죄 없는 짐승 하나를 죽이셔야 됐다고요. 그 시뻘건 피가 선혈이 낭자하게 풀 위에 쏟아 놓아지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죠.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요. 한 사람.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나 홀로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빌립보서 2장에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희생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대상이에요. 절대로 함부로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그랬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다 넣어졌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 성전, 거룩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내주하고 계시죠. 그 목적으로 오셨다고.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의 통제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마음껏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하죠. 성도, 세인트. 카톨릭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세인트라고 말합니다. 조금 후에 살펴볼 것이고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분리시켜 놓은 대상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나를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죠. 자동적으로 나는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분리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육신으로부터도 분리가 되었죠.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그 혼이 분리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진 그 혼은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넣어졌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어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름으로 인해서 이 세상 풍조로부터 계속해서 성별해 가고 있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들어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에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은 채에 기도 없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점유당하고 마귀 들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나서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 누구에게 맡겨주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 대상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 어디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적인 의미에서, 교리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뼈에 참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에 참여하기 전의 상태로, 뼈에 참여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거듭거듭 선언하셨죠. 그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받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혼이 정해진 것이고 우리의 영이 정해진 것이에요. 하나 해결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육신은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언제 변화가 되어지죠?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갈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구원은 완성될 것이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갖은 박해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희미한 상태 말고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경건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요.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반드시 맺으시는 분이시라고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보호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고난당하고 박해당한 그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만 본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죠.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적도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제 죽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다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끝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비롯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힘이 난다고요.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일어서서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본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 일으켜 세워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자.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죠. 군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무한테나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대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아주 최소한의 믿음입니다. 그 최소한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내 거부하지 않았죠? 받았죠? 그 다음부터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주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전체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 되신다고요.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분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다다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다 보면 나와 관련되어 있는 진리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나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이고 스테디셀러이고 엄청나게 팔리고 지금도 팔리고 있는 것인데
문득 안 것은요, 그 저자가 나를 위해서 그 책을 썼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콜링이라고 불렀어요. 지명했어요. 내 이름 지명했어요. 느부갓네살 지명했죠. 코레스 지명했죠. 태어나기도 수백 년 전에 지명을 했어요. 그런 인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목적으로 미리 조치를 취하신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습니다. 지성은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요. 은사주의자들이라든지 이 번영신학 주장하는 그런 그 부류의 함몰이 되어가지고 지성에 대해서 전혀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냥 감각만 있어요. 감각만, 느낌만 있어요. 좋은 느낌, 그러면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은혜는 반드시 말씀과 관련이 있죠. 말씀이 주는 은혜는 능력이 있다고요. 어떤 능력이 있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고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 부분으로부터 성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지성을 밝히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의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푯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들을 창조하셨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의하면 세상 하나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세상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세상에는 두 가지 영역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는 물리적인 영역이고요. 하나는 시간적인 영역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분명하죠. 오는 세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되 오직 이 생뿐임을 믿는 대상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믿을 필요가 없죠. 오직 이 생뿐이라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지를 누리고 건강하게 남들 인정을 받아가면서 일요일이면 교회 가고 그 정도로 만족하겠다 그거예요. 그냥 이 생뿐이에요. 오는 세상은 거추장스럽다고요. 부활에 대한 교리가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 실제로 마음 중심으로 또 믿는 것이 이 생뿐이라고 한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이게. 비유와 실체를 구분하는 사람이죠. 이집트를 탈출을 했죠. 이집트를 출애굽을 했어요. 시편 78편에 보면 그것은 비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 지구를 떠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그거 잠깐 보여주는 예시예요. 실제는 어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반복이 되어지죠.
이 지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가오는 세상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 그러면 오직 이 생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상,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처럼 생각하라. 뭐를 생각하죠? 목표는 이 지구상에 있지 않아요. 목표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그런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로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러주셨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복음이 수단이 됐어요.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붙들은 결과 구원을 받았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것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나빠 보이는 것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부르시는 모든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에요. 영광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고난으로 부르셨대요. 고생시키려고.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고난은 필수적이에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자연석이요. 금광을 캤죠. 아무리 덩어리가 크다 하더라도 그걸 아무짝에도 써먹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 한번 담가야 되죠. 그럼 이제 불순물 뜰 거라고요. 상당히 많이 뜰 거예요. 그래도 쓸 수 없어요. 2번, 3번 용광로에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죠? 완전한 금으로 나올 때까지. 그것은 반복이에요. 그건 필수적이에요. 일확천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한 번의 설교를 듣고 내가 개과천선했다. 이게 가끔가다 있을 수는 있지만은요.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한 번에 무슨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아주 극적인 영적인 거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능력 있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장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세요. 그 가장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읽혀지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보폭이 조금씩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넓게. 나중에는 이제 경보라고 하나요? 빨리 걷는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 이제 뛸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42.195km 문제도 안 된다고 해요. 통행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완성하는 그때까지의 나에게 허락됐던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룰 거예요.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사람 얼굴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풀포기도 중요하고요. 흘러가는 이 물방울 한 방울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그림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씀 뒤에 나온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목적이 뭐죠? 고난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항복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요, 진짜 백이겠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입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는 훈련은 시키실 리가 없다고요. 불필요한 것을 입으라고 주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시키실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각계전투, 화생방 훈련, 독도법 다 할 거라. 나중에서 이제 작전까지도 할 수 있는 장교로까지도 성숙해서 성장시켜서 그렇게 좀 만드시겠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 대상이죠. 부르심을 받은 대상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성도지요. 비록 온전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도 성도예요. 성 프란시스, 성 클레멘트, 성 토마스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겠죠. 가톨릭에서 아주 탁월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자신의 당대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자의 반열에 올려주지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성자의 반열에 올리는 것입니다. 비정경적인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만 교리적으로 살펴보면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랬죠. 일반 서신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전 후서라든지 요한일서 2서 3서라든지 유다서도 포함이 되어 있죠. 대환란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름이 히브리서예요. 야고보서는 1장 1절에 보면 누구한테 썼다고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십자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교회로 그렇게 대체시켰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히브리서 8장에 의하면 새 언약이 나오는 것인데 그 새 언약은 교회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언약은 실현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종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유다는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죠.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종으로 소개합니다.
야고보도 야고보 1장 1절에서 종으로 소개를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았더니 특이하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 나와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누구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도 보면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두 개 나와요.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켜 하심이니라. 백보자 심판에서는 심판만 있는 줄로 알지만은요,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 왕국에 살았던 성도들은 보상받을 기회가 없죠. 그리스도인은 휴거 바로 직전에, 대환란 직전에 바로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지만은요, 환란 성도들, 천년 왕국의 성도들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종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이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에요. 부지런히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그 섬김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있죠. 그것은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유다서라든지 야고보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란 성도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가 있고 신약 성도가 있고 환란 성도가 있죠. 환란 성도는 바로 반드시 행함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이 유지가 되어지는 그런 그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서도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계속 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매번 편지가 있을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나타나는 표현이지만은요, 실제로는 물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물값 내지 않습니까? 그거 인건비만 내는 거죠. 사람들이 수고한 인건비만 내는 거지 물 자체의 그 값을 한번 매겨볼까요? 얼마를 주면 그 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었죠. 이렇게 쓰고 있는 유다는 직접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 가지고 싸우죠? 싸우는데 무엇 가지고 싸워요? 진리의 말씀 가지고 싸운다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대부분의 싸움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어디에서 나오죠?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격거리로 만드는 자들이 있죠. 참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인지,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가운데서 싸우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본보기가 되는 바울, 싸움꾼이었죠. 일생 동안 싸우다가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면하여 나처럼 되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뭘 본받죠? 싸우는 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군사입니다. 일반적인 군사가 아니라 훌륭한 군사지요. 아주 탁월한 군사예요. 부족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사이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대장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시라고. 모든 작전, 명령, 모든 체계, 그것이 가장 정확한 매뉴얼로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손자병법에 비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준비된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은 그 아름다운 명예를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